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삭취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 곧 가난하고 힘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가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3장에서는 참된 지혜를 얘기했고요.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겉된 삶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말했던 야고보가 이제 5장으로 가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구체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 말을 건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한 재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한 부자들. 또 하나는 그 억압 아래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임할지 애타게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다리는 자를 가장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요, 심판대 앞에선 이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이 빠졌어요. 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책망 같은 소리죠. 예. 야, 이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은 부한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부한 사람들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베풀면 좋아. 안 베풀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선한 마음. 그러면 이 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죠.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부유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이 구약 선지자들의 이 심판 선언 양식을 그대로 야고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이 야고보가 그대로 지금 이 야고보가 더 있는 상황 가운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 외쳤던 그 음성.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요, 착한 부유함이 아니라 불의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부유한 사람, 이 부한자들 어떻게 하래요? 통곡하라고 되어 있어요. 통곡. 이 통곡이라고 쓰인 이 헬라어는요, 이 그 뜻이 짐승의 울부짖음, 그리고 여인들의 애곡 소리를 흉내낸 의성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통곡하라라고 쓰인 것이 이 헬라어 단어가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곡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통곡이에요. 여인들의 애곡하는 소리. 여인들이 애곡할 때 언제 애곡할까요? 여인들이 슬퍼하며 우는 때가 언제일까요? 딱 한 번이에요. 언제예요? 여인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언제 막 애곡할까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자식이 먼저 갔을 때. 자식이 먼저 갔을 때. 부모님 돌아가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생명을 다했을 때. 이럴 때 사실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부한자들이 통곡하는데 짐승처럼 울며 여인들의 이 애곡 소리처럼 그렇게 우는 모습. 구약서 이 70인역에서 보면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이방 나라들과 불의한 자들의 통곡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과 불의한 이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강렬한 이 단어를 통해서 부자들의 어떤 이 화려한 이 겉모습, 이 겉모습의 화려한 뒤에 임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요, 야고보는 세 가지로 그들의 재물이 무너질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재물이 썩었고, 옷이 조물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3절을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슬을까요? 안 슬을까요? 갖고 계신 금과 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은은 좀 써. 은은 좀 쓸어요? 은이 녹쓰는 게 아니라 색이 변하는 거예요. 예. 은과 금은요,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과 금이 녹이 쓴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은과 금도 녹슬 정도로 그렇게 이 불의한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재물의 본질적인 무가치함과 심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이 부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마지막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표현이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테사우리조라는 이 단어예요. 테사우리조. 왠지 우리나라 말 같죠? 와서 우리 줘! 그렇죠? 예, 쌓았어요. 예. 우리 줘! 나한테 줘! 예, 쌓아놓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보물을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둔다는 게 보물을 만들다는 거예요. 이 3절 말미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야고보가요, 너희가 말세에 보물을 쌓아두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요, 그들이 쌓은 것은 보물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의 증거들을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불의한 부자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둘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이 그곳에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여기 없습니다.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여러분,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일을 시켰어. 근데 그 당시 이 직원들은요, 하루 일하면 하루를 받아야 되는 하루 품삯을 받아야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줬다 안 줬다? 안 준다.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굶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겠어요? 굶으면서 일을 해요? 안 되죠. 우리 시험이 굶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굶으면서 어떻게 공부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어디였지? 갑자기 사람. 그리고 또한 뭐예요?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지고. 여러분 불의한 이 부유한 자가 부자에게 준대요. 무슨 말일까요? 뇌물을 해요. 뇌물을 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아모스 8장 4절 6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 상인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아모스 8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서는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요, 부자들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좀 긴 말씀이죠. 야고보는요,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품삯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지 않고 아침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일꾼들은 굶을 수가 없어요. 주어야 할 것은 빨리 보내줘야 돼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품꾼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미루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소리 지르는 삭,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 거예요. 망군의 귀, 즉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세상은요 가난한 자의 소리를 잘 들을까요? 잘 못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어떻게 해보셨나요? 해보신 건가? 당해보신 건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가난한 자의 소리, 이 가난한 품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의 신음소리도 만군의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정확하게 들리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보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그 다음 뭐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못 본 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억울한 자, 눌린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웰스 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8살 되던 178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년 전, 24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여기 계시지, 이 땅에 살아계시진 않아요. 240년 전에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상원의원에 이것을 안건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240년 전에 노예를 우리 없앱시다, 영국에서. 그랬다면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상정했더니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46년에 걸쳐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안건을 올린 그때부터 46년 동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그 세력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듭된 표결이 계속해서 부결이 됩니다. 여러분 46년 동안 그러면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아니 46년이 아니라 10년만 돼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웰스포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예 무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1807년에서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게 되는데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은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후에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싸움을 하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다시는 공적인 자리에서 나서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노예들을 위해 마지막 청원에 나서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 웰버포스가 침묵했다는 말은 결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 웰버포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노예 제도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병들었는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웰버포스는요, 끝까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소리를 그들이 듣지 않게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1833년 7월 26일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됐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1833년 7월 29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들리지 않을 것 같던 사슬에 묶여있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냥 나버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듣고 계시며 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5절과 6절은요, 이 부자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저지른 가장 극단적인 죄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정말 되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옳은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항하면 때리고 죽이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자, 곧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표현은 그냥 단지 일반적인 불의를 넘어서 아예 저항할
힘조차 없게 만드는 것. 제가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가끔씩 영화를 봅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라는 영화 혹시 보실 적 있나요? 네, 친구가 누가 나오죠? 저기 장동건. 네, 장동건, 유호성, 기타 등등. 그런데 유호성이요, 장동건한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장동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다른 학교 애들한테 맞고 있는데 유호성이 그 아이들을 구해줘요, 친구들을.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때리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잘 봐라, 얘네들을 때리는데 어설프게 때리면 너네들에게 다시 덤빌 거야. 너네를 보면 오줌을 쌀 정도로 확실하게 때려라. 그래야 얘네들이 너를 보면 무서워서 다시는 덤비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 근데 유호성이요, 거기서 어떤 역할이냐면 깡패예요. 깡패, 조직이, 건달이에요. 건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해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도망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할 힘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붙드냐?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방관하지 않으신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로바로 혼내세요? 아니요. 지켜봐요. 언제까지? 예, 내가 정해놓은 한계까지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 어때요? 그때? 네, 그때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오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단순히 부자를 정죄하고 가난한 자를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좀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부자 되기 싫으세요? 여러분 좀 부자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삶을 많이 누리십시오. 네.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불의한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이웃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각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의 눈물 위에 내 곡간을 만들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곡간 위에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곡간을 만드는 것은 불의한 부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강림을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는 좋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놀랍게 야고보는 7절부터 갑자기 어투를 확 바꿔요. 좀 전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다가 7절부터는요 아주 그냥 사근사근해집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방금까지 막 심판을 막 얘기했던 야고보가요, 갑자기 7절에 오니까, 형제들아,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좀 참아봅시다. 아주 그냥 다정한 호칭으로 막 사람들을 막 부르기 시작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 이 선언은 궁극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불의가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 즉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싫어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길이 참으라. 정말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참으라. 길이 참 그냥 참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요거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길이 참으라라는 이 단어가 마크로 튀네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합성이 된 거예요. 마크로스라는 단어, 길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티모스라는 단어. 이 티모스라는 단어가 감정, 분노예요. 이것이 두 개가 결합된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분노를, 감정을 길게 늘리다. 이게 뭐예요? 그 화를 계속 내가 길게 갖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반대예요. 즉 즉각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감정을 억누르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래. 왜 그랬어요? 의사분들이 안 하세요? 다시 오래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아니, 오래 참으면 안 돼요.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으라. 이게 참으라는데 즉각 그 감정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표정이. 이 단어는 흔히 사람에 대한 인내,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반면 이 8절에서 보면 굳게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함께 쓰여지면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뀐다니까. 누가 시켜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길이 참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 안에 스스로 오래 참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계속. 야고보는요, 이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친숙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7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심지를 못해요. 이른 비는요 씨앗을 심고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야 이른 비가 있어야 이 씨앗이 뿔을 내리고 싹이 틀 수 있어요. 늦은 비는 언제일까요? 심을 때였으니까 막 열매 맺을 때, 추수할 때, 수확할 때 꼭 필요한 비가 늦은 비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의 인내는요 게으른 방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인 거예요. 능동적인 기다림. 여러분, 씨앗을 심었어요. 농부가 야 싹이 빨리 자라, 야 빨리빨리 자라고 빨리빨리 열매를 맺어라, 와 내가 빨리 수확해야 돼, 이런다고 빨리 자라요? 아니요.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박수치고 빨리빨리 자라라 해도 안 자라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심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게으른 거예요?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요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임재 또는 도착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강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고대 헬라기 세계에서 파루시아는요 특별히 왕이나 황제가 어느 도시에 올 때 준비한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죠. 왕이 파루시아가 선포되면 그 도시는 길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왕의 파루시아가 선포되면 축제를 준비해요. 왕의 파루시아가 선포되면 온 백성이 나가 왕을 환영합니다. 야고보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파루시아를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왕의 재림, 왕의 강림,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 두려운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길을 정비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온 백성이 나와 왕을 환영하는 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벅찬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결론으로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정리해보면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임할 확실한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겐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강림하시다는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구체적인 본을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심판이 언젠가 온다는 사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재림, 그 주님의 강림,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자리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지쳐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신음소리를, 그 아픈 소리를 주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허공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서 묵묵히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파루시아라는 말, 그 파루시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오래 참으시며 살아가시는 함께 지어가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